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고나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널리 알리지 않고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기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널리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고난을 이길 힘과 평안을 주소서. 이번 주에 있는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곤경에 처했을 때 불렀던 노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상황입니다. 내가 곤궁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도망칠 길도 없고 빠져나올 구멍도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라면 온갖 방법들 다 찾아 헤매겠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막상 아주 다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도움을 찾아서 허둥대기도 하고 여기저기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럴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를 이 곤경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다윗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심의 말이 아니고 오히려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곤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여기서 높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자리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왕족이라든지 귀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이거나 압살롬의 반란 때에 이 노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목숨이 위협을 받고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왕이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면 뭐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다윗은 이들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영광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의 영광은 왕이 된 것이겠지요. 다윗이 왕이니까 뭐 사울 시대에는 뭐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번 왕으로 세워 놓으셨으니까 그 다윗의 영광은 왕이 되는 것일 겁니다. 전쟁 영웅이고 또 나중에는 실제로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 왕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윗의 영광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일이 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거다. 내가 가로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광이라고 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게 다윗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라든지 권력자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숨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시편에 뭐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마다 사람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악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면 그게 곧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인기가 떨어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쁜 평판을 받고 그게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그게 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는 것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이름이 깎아내려지고 내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건 그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제 하나님 잘못 믿었다가는 저런 꼴 당할지도 몰라.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좀 더 확실하게 보이고 좀 더 보장이 될 만한 것들에게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나의 자랑인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은 허망하고 부질없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는 일일 뿐이에요.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잖아요. 시편 90편은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십니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께 나를 바치는 것,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바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 헌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춰 서라고 하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만됐다, 이제 그만해라 고 하시는데도 고집부리면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헌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헌신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면 헌신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죠. 그러나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각별히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시편 23편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라고 노래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양은 목자한테 자기의 운명을 맡깁니다.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고 목자가 멈춰 서라는 곳에 멈춰 서고 목자에게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맡깁니다. 근데 어떤 목자는 부족해요. 양을 잘 돌보지 못해서 양들이 배를 골기도 해요. 어떤 양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양을 잃어버려서 맹수한테 잡아먹히기도 해요. 부족한 목자가 그렇게 되죠. 근데 주님이 목자이시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주님께서 목자이시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보장된 삶을 살게 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듣지 못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거리는 하나님의 위치, 사람의 위치, 이 사이의 간격, 그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생각이 멀어지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것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당부합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억울한 일이 있으면 화가 나죠. 나에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요. 분노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이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당했으니까 그거 괜찮아, 그건 선한 일이야 라고 하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죄라고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함도 많고 틈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과 틈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증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억울함도 아시지만 내가 마음과 행동으로 짓는 죄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막 화를 내서 흥분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당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증오와 분노가 있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잘못된 일을 하는 건 정당하다, 뭐 흔히 말로 정당방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당했으니까 갚아주는 거 이건 정당방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단 말이야.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정의감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분노와 원한과 증오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채로 그렇게 하는 거냐,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아무리 이유가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당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뭐 계속 되풀이되는 몇 가지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원수 갚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심지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내 손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으면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을 품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내 잘못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내가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나를 욕해요. 손가락질하고 너 잘못해서 그래요. 화나잖아요. 화나면서 지는 얼마나 잘나서 그러면서 너도 한번 보자. 너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런 마음 가지게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니까 더 나쁜 거죠.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면서 네가 잘했건 잘못했건 네가 당했건 어쨌든 간에 원수 갚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원수 갚겠다고 하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지 않도록 막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원수 갚아줄게 라고 하셨는데 아니 난 못 믿겠어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은 안 믿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않게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환한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갔어요. 근데 상사가 나를 보더니 막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해요. 그럼 어떨까요? 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식구들이 모두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달려와 안기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대수냐?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정도인 거죠. 뭐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의 기쁨인 게 그게 뭐 밥을 먹여줘, 뭐 뭘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활짝 웃어주면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학자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 아이들한테 너희가 부모님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부모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시간을 내서 자기들하고 더 많이 놀아주면 좋겠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이들의 대답은 엄마 아빠가 행복한 얼굴로 웃어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얼굴로 웃어주면 좋겠다.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 좋은 장난감에 좋은 옷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엄마 아빠가 행복한 얼굴로 웃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건강한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7절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에게는 풍년이 들고 곡식이 풍성한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주님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게 풍년이 들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쌓이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곤궁에 빠졌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편히 눕기도 하고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큰일 앞에서 잠도 잘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합니다.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처형당해서 죽게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냥 맘 편하게 자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쉬게 해주십니다.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무사하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의 모함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던져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폭풍도 닥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편히 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보다 크시고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니까 의지하지요. 신뢰하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